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8살짜리 아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었답니다. 그 왕이 되어서 8살짜리 아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히 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성경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여디다라는 어머니가 그 요시야라는 자기 아들을 도와서 이렇게 왕의 직분을 마음껏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족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요시야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잘 알아들으실 수 있고 좀 집중 못하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아몬이에요. 아몬이 암살을 당해서 죽어가지고 요시야가 8살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된 거거든요. 아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히스기야.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를 이름을 생각할 때 막 떠오르는 그런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생애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히스기야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히스기야의 생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또 약간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못된 그런 행실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했던 모습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안에서 믿음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 므낫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 많은 그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단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때를 지나고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는 다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그 요시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아몬이었죠. 아몬이라는 사람도 므낫세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된 지 한 2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자기가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일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그 재단들을 헐어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재단들을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너무나 그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아몬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몬까지 죽고 나자 이제 그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왕이 돌아가셨으니 다른 사람 왕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제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족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의 삶이, 내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추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한국 날씨가 이렇게 에어컨 막 틀고 그러면 많이 어색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 요시야는 분명히 할아버지 므낫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알고 배우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 그 아버지 아몬이 했던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듣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그 동행한 과정 가운데 요시야의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요시야 나름의 어떤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요시야는 분명히 므낫세 할아버지와 아몬 아버지의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요시야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우리는 짐작이 되고, 또 그런 삶을 또 계속 반복하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몬이라는 요시야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요시야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그 어머니의 이름 여디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요시야의 인생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 이상으로 여디다, 그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8살짜리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그 통치의 개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충분히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므낫세 할아버지를 보고 아몬 아버지를 봤을 때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었었지만, 어머니 여디다의 그 희생과 헌신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요시야의 마음속에, 그 요시야의 가치관 속에, 정신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왕의 능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아마도 요시야가 평상시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여디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디다와 어머니 여디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동행하고 더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그 나름으로는 정말로 므낫세와 또 아몬과 같은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여디다의 은혜로, 어머니 여디다의 동행함으로,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가 가장 크게 행했던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 백성들이 많이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을 요시야가 나중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말씀이 이러하구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커서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요시야가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요시야가 혼자 그렇게 했다라고는 우리는 짐작할 수 없고, 분명히 그를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여디다였었다, 엄마였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만 바로 오면,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통치하지 못할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또 여디다 또한, 여디다도 아몬의 아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디다도 날마다 아몬과 같이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그 나눔을 가지면서 무슨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같이 했을 건데, 왜 여디다는 또 그 아몬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오늘 제목이 동행의 열매라는 제목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좀 묵상해 보기를, 여디다라는 그 어머니가 므낫세 할아버지와 또 아몬 아버지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 그리고 여디다라는 어머니가 요시야라는 그 자기 아들과 같이 살면서 충분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 사실, 그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시야가 만약에 므낫세나 아몬에게서 동행함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열매였었다면, 요시야가 엄마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열매였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드러나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 혹은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으로 제 묵상을 잠깐 말씀드렸었고 제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동행의 열매라고 잡았냐면 제가 지금 선교주에서 배낭에서 저희 아이들 12명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할 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디다처럼 요시아의 엄마 여디다처럼 그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 12명들에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배낭 나가가지고 사역하다가 우리 프로권 선교회에서 결연 아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후원자가 후원비를 보내면 그 후원금을 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 자녀들에게 보내어서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살이 쪘나, 그 아이가 얼마나 학업이 늘었나를 바라볼 때 전혀 그 아이의 변화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돈만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게 해서 저랑 같이 살면서 저에게서 영향을 받으면 동행하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 나랑 같이 동행하면 너 믿음을 세울 수 있어. 나랑 같이 동행하면 너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데 정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같이 살면서 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같이 동행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너희들도 만나고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도 많이 내죠. 신경질도 많이 부르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제가 결혼도 하지 않은 부모의 입장을 잘 모르지만 저도 아들이 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과 같이 좀 동행하면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자기도 하고 또 같이 무엇인가를 놀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공감대도 잘 형성이 되지 않고 같이 먹는다고 해도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이 한국 사람인 제게 먹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또 잘 못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같이 잠을 자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바닥에 이렇게 돗자리 하나 깔고 이렇게 자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자잖아요. 좀 이렇게 이불이 좀 두꺼워야지. 그래가지고 자고 나면 또 이렇게 어깨가 찌뿌둥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아들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제 아내는 이제 그래도 제가 선교사니까 막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로 막 뜨겁게 막 말씀을 전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밤 10시에 잠을 자요. 그러면 9시부터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결산하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일들을 보고 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을 못 이겨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해야 될 그 시간에 그냥 교사에게 맡겨가지고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라고만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마치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까요? 엄마들이 이제 회사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고 그런데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막, 그런데 아이가 앞에 와가지고 막 찡찡거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엄마가들은 뭘 하죠? 어떻게 그 아이를 잠재우죠? 폰을 딱 주고 너 가서 이거도 갖고 놀아. 그러면 아들 가서 그냥 놀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저도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교사에게 맡겨가지고 교사하고만 하게 하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아이들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아이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지만,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이것이 내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을 아시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들과 동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기에 열심히 그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드는 한 생각이,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 가장 큰 열매가 되겠다. 요시야가 어머니 여디다를 통하여서 종교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죽어서 저 무덤 깊이 내려가 보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도 같이 와가지고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도 와 있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어제 말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 의식이, 비교의식,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래도 너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안위를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위를 얻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안위를 얻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만 우리 안에 안위가 얻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 안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상상도 하기 싫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가 없다면, 그리고 아무도 어디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나 혼자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혹은 어느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과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없으면 혼자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다가 했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새벽에는 열심히 외쳤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교사에게 맡기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열심히 선교생활을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주어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하지 않더라도, 찬양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는,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 혼자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예배하지 않고 있더라도 나 혼자는 예배 드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가는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여디다처럼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쳐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믿음이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동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개인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올려주십시오.